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에서 3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에서 35장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대로 출애굽기 32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만들어내므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진멸당한다라는 그러한 비극적 결말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모세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은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을 잠시 유보하셨습니다. 33장은 하나님과 이란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이 불안한 긴장감 속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백성들을 인도하여 또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는 길에 대적들을 쫓아내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이 백성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쫓아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3절에 보면 그렇게 인도는 하시겠는데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 몸을 단장하지 않았습니다. 즉 회개의 자리로 들어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축복을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불행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축복을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을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참된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형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는다면 선물만 들고 가는 것, 거기에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는다면 그 복은 아무런 의미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복은 물질도 땅도 승리도 보호도 아닌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가난해도 물질이 없어도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복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구원으로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떤 것과 관계없이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 인생의 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된 복의 모습이 7절 이하에 나옵니다. 10절에 보면 회막문 구름 기둥이 내려와 여호와가 임재하신 것을 보고 모든 백성이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다. 11절에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과 말씀을 나눕니다. 그것을 보면서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사모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본질적인 복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 만남입니다. 우리가 가장 사모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 교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어떤 이유입니까?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구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찬송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나를 주장하고 내 인생의 주인된 나의 모든 삶의 모습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누리는 것,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4장입니다. 1절에서 18절에 나온 내용은 모세에게 다시 율법을 주시면서 그들이 들어가게 될 약속의 땅에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18절부터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는 길, 하나님을 잘 섬기는 길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무교절, 바로 6월절이죠. 그리고 안식일, 칠칠절, 오순절을 말합니다. 그리고 수장절, 그것은 바로 초막절을 지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4장 23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즉 매년 3번씩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6월절, 맥추절, 즉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장막절, 수양절이라고 말하죠. 이 매년 이 3번의 절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한 일주일 정도 그 절기를 지키는 시간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안식일도 보면 하나님과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는 길은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을 길게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넉넉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방법을 다 떠나서 그 사람과 오래 시간을 보내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이 원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3대 절기를 철저하게 지켜갑니다. 그 절기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으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계속해서 가르치고 하나님과의 시간 가운데 그들의 삶을 보내게 됩니다. 또 매주 드리는 안식일 모임과 예배를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식사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온전히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루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시간을 드리고 주님을 생각하며 보내는 시간이 점점 많아질 때 우리의 삶은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로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우리 29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2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더라.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났습니다. 광채가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얼굴에 언제 광채가 납니까? 피부 관리를 받고 팩을 팍팍 썼을 때 광채가 나나요? 네, 그럴 때도 광채가 나더라고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실제로 사모님이 그런 미용 계통의 일을 하셨는데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광채가 나십니까? 그랬더니 사모님이 그렇게 관리를 해주신다는 거죠. 관리받으면 광채가 납니다. 그런데 모세가 광채가 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해지면 그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가득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습니다. 그 얼굴이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광채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시간을 통해서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세상과 나는 관계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 모세의 얼굴 속에 하나님의 빛난 광채가 드러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드러나고 하나님의 형상이 맺어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빛난 얼굴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날마다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35장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이야기하고 4절부터 성막에 필요한 물건들을 받은 은혜에 감동하여 기쁨으로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세워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성막을 만드는 이야기가 앞에 나왔던 그 이야기가 반복해서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파괴는 불순종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그들의 삶을 말씀 가운데로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모습을 보면 내가 어떤 모습에 있느냐가 바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 있는가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내 욕망과 내 생각과 내 주장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서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이 관계의 회복을 통해 드러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출애굽기 33장에서 35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아멘.